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16장이거든요. 16장. 제목이 좀 긴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실수와 고통과 갈등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실수와 갈등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제목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다. 그래서 계시, 그렇죠. 계시의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책과는 다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알아가는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가지고 깨닫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요? 계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요, 모든 세상의 지식과 책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이제 뭐 보러 가요? 제목은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지금 이제 또 뭘 이야기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 친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런 또 우리가 예술계가 빤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자기 방법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무슨 역할을 했냐. 우리나라에서요, 최초로 이 특수 효과들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에 보면 특수 효과들만, 거기에 1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까 해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감독 역할만 하려고 하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이제 교회 다니니까 성경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아주 각색을 잘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미에서는 뭐예요? 대박 났죠. 맞지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소개할까?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모든 지식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부인하지 말고 겸손하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 여러분 이제 계속 듣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만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안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들었어요, 이미. 여러 분쟁 지역 가운데 여러분 항상 하얗고 같은 곳 어디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중동이거든요. 지중해라고 하는, 지중해 동남부 연안에 있는 나라예요. 주변에 이집트, 밑으로는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가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펴고 딱 보면은요, 현재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세계 지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 크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시죠? 대한민국에 그것도 경상남북도, 남쪽도 다가 아니에요. 경상남북도 면적을 합친 것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 주변에 중동 지역을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아라비아 반도 쪽 이란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라크거든요. 이집트 등을 포함한 넓은 중동 지역이거든요. 단순하게만 비교하더라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이스라엘 국토의 약 100배가 넘어요. 그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니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 뭐예요? 작고도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근데 이 작은 나라와 주변의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 여러 나라가 힘 합쳐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좀 타협해가지고 평화롭게 살면 안 되나? 맞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네? 나는 전쟁하는 게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주변에 거대한 중동의 아랍 연맹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과 싸우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민족들은 남이 아니에요. 조상이 같아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문제는 이들의 영토 분쟁과 종교적인 갈등의 원인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이들의 조상,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이 아랍 민족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여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주변의 모든 이 아랍 사람들은요, 자기의 조상을 누구로 여긴다고요? 이스마엘로 여겨요. 특히 여러분, 이슬람 창시자가 누구예요? 무함마드죠, 그죠? 무함마드잖아요. 이 사람 역시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후손으로 알려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오늘 우리가 보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불순종 때문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랍 족속들의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스마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불순종 때문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갈등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 15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리고도 그 약속을 바로 성취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약 4대가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직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자란 누구요?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볼까요? 다시 15장 3절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근데 이 약속을 하시고도 즉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때로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됩니다. 아내 사레와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럼 몇 살이에요? 75세가 되었어요. 그래 이 두 사람이 또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아내 사레의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관습, 어떤 풍습을 따르면은요,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사례가 그렇게 또 조급해졌을까요? 우리 이제 한나 집사님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나이가 들어가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요? 아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해결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더 큰 문제와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이 딱 되어지면은요, 이럴 때 나타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조급함. 뭐라고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이 딱 생기면은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 타협하는 것이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새 아담으로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아담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지금 또 이 아브라함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내의 말에 넘어가 아내의 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 대를 이으려고 또 합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너무 길었고
85세라고 하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첩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합법적인 것이었기에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잘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무엇을 따라요?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겉으로는 다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녀는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치 못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치 못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갈등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갈등과 고통입니다. 이제 뭐가 왔어요? 그냥 갈등과 고통이 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사람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사레의 몸종 하갈이에요. 사레의 제안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사레를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깔보기 시작, 업신여기기 시작했다. 세 번역에서는 깔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종이 주인의 자식을 임신하고 나니까 본분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인 사례를 업신여겼다 그랬거든요. 여기 업신여겼다, 깔보았다는 말은요, 또 심하게 하면 저주했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례를 대놓고 뭐 했을까요?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누구 편을 든다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마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라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5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이 갈등과 고통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사건을 보면은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여러분 자꾸 누가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예? 이 부부의 대화를 듣다 보면은요, 사레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자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꾸 누가 생각나세요?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실수를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죄성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 나는 조금 배워서 도덕적인 사람인데, 나는 되게 좀 양심적인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죄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인간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오만하고 책임 회피하고 불평만 나오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하갈은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사례와 하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또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갈등과 고통과 상처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그 안에 평화는 깨지고 관계는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이 인류 전체를 죄와 고통 속에 들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불신앙은 그 가정 내 불화와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후손 간 오랜 갈등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죄는 파괴적이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갈등과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인간적인 방법이 앞설 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갈등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교훈,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하갈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7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제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집을 나갔어요. 근데 보십시오. 집을 나갔다는 의미가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임신한 몸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던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지금 하갈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 근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1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가데스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벌써 여러 날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했는데 여러 날을 걸은 거예요. 그것도 이 당시 때는 무슨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여행에 무슨 수단, 방법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무척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하갈은 여전히 자신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라고 사례 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갈과 태중의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뭐 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잘못의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자, 10절에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네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누구라고? 그렇죠.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아랍 연맹,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고난받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제가 자리에 잘 없어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자님 막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죠? 남편 5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능력자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는 그 5은 없어요.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치탄받았던 한 여인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통상적으로 피했던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지금 나는 어떤가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더 깊은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제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실리콘밸리라고 지금 현 시대의 최첨단 문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예요. 저 거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 가니까 여러분 마약 소굴이에요. 좀비들 소굴.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더 모든 게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공허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갈이 이때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여러분 세 번역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자,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세 번역에서 뭐라고요? 보시는 하나님. 이거를 또 여기 잘해서 2번 돼 있잖아. 엘로이라고 했어. 이 엘로이가 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개역 성경,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인데 앞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 뭐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또 다시 하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멀찌감치 모른 채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아니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오히려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